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있다. 누군가 있다. 가로 열고 모세 또 가로도 닫고.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늘 고백하게 하는, 입에서 떠나지 않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 대망인 것입니다. 성령 대망.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력하게 부으셔서 성령을 대망하라는 겁니다. 모험교회 성도들은 성령 대망에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도 가고 해서 익숙했던 단어지만, 코로나를 겹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기도원 가서 성령 대망회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 대망이라는 단어를 한동안 잊어버렸었거든요. 성령 대망회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올해 들어서 마음속에 여의도 수만산교회 성령을 대망하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월 달부터 한 주간을 성령 대망회로 매일 저녁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지난 5월 달에도 성령 대망회를 하고 한 주간 동안 가지고 안 되겠다, 금요 철회 때마다 기관 헌신하면서 성령님을 대망하고 또 성령님을 대망합니다. 성령을 대망하는 것은 기대하고 앙망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한문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의 큰 꿈을 꾼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수만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기대하고 앙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꾸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대망합니다. 이 성령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품었는데, 지난 금요 철예배에 깜짝 놀랐어요. 어떤 성도님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해요.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얼마나 마음껏 찬양하며 춤을 추면서, 그리고 기도하는데 끊어지지 아니하고 눈빛이 살아서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신기해서 저분은 어떤 분일까? 그랬더니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 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이 안산에 있는 큰 교회의 성도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루에 3시간씩을 기도하게 하신대요. 그냥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막 찬양하고 그러면서 마음껏 예배를 하고 싶은데,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는 안타깝지만 성령에 대한 관심은 없는, 성령의 역사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지 않은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 하면서 덕을 강조하는, 그래서 말씀 중심의 그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그래도 기도 초선은 있어서 기도실이 있어서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눈치가 보여서 기도를 못하는데, 소리내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지난 금요 철예배에 참석을 하셔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니까 내가 살겠다고 목사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다음 주에 또 와도 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서 보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누가 보내서 왔을까? 내가 전도했다. 2부 때도 없더라고. 3부에도 없으면 분명히 그분이 그냥 온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 그 마음을 감동해서 움직여서 발걸음을 가지고 너 여기 와서 기도해야 산다, 여기서 마음껏 방언 기도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며 예배 드려야 산다, 그 심령 속에 움직인 게 있었거든요. 사람은 움직임이 없으면 그냥 오질 않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전 그 누군가가 궁금한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은 사람이 움직이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 누군가,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 1, 2, 3 누군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하기 쉽지 않잖아요. 물론 사람 인물은 다르지만. 그런데 이번 주에도 제 마음속에 누군가 있다라는 이 단어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건 뭐냐면, 대부도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이트에 들어가 설교를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설교 제목이 심상치 않더래. 제목이 뭐예요? 누군가 있다.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보니까 누군가 있다는 게 누군가가 누군지 궁금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 사이트에 설교를 듣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누군가 있습니다. 내가 설교했는데 자기가 나한테 얘기해.
그래서 제가 누군가 있다라는 얘기는요, 설교 제목, 한 주간의 설교 제목이 아니라 크리스천, 아니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속에 이것만 있으면 살아요. 나에게는 아직 누군가 있다라는 이것만 있으면 살아요. 어저께도 보니까는 어느 TV 방송에서 대한민국의 이 자살률 때문에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찾더라고요. 자살하는 사람들 딴 이유 하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서 애써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 곁엔 아무것도 없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목숨을 끊는다고 하면 누군가 있다, 누군가 그에게 누군가 있다고 한마디만 해줘서 그 누군가를 그가 고백할 수 있다면 살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뿐만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세월의 여러 가지 힘든 고비 속에서 사람이 자꾸 울컥울컥하고 낙심하려고 하고 무너지려고 합니까? 딴 게 없습니다. 앞만 봐도 내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진정이 울어주고 나를 위해서 돕는 그 누군가가 그리운데 누군가가 없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안산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매주일마다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람들 배후에 누군가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오늘 성경 속에 오늘 모세를 통하여 그의 사역 속에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신처럼 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정말 지상에 있는 신처럼, 신은 아니지만 신처럼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연약한 핏덩어리로 떨어져서 그 위기를 겪으면서 나중에 그 애굽의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출애굽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를 배후에서 누군가 이끌어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누군가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 사실은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건져내지 않으면 모세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절로 7절에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12아들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런. 자, 야곱의 12아들과 그 모든 손주 손녀를 다 섞었더니 한 70명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빠르게 가겠습니다.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 70명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동안 내려와서 안전하게 살았는데 이제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을 알던 왕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신기한 말을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이 죽었음에도 여전히 생육하고 여전히 불어나고 여전히 번성하고 여전히 강력하고 여전히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안 생깁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총리가 없고 왕이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이 축복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운명과 재수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약속이 끌고 가는 것이고, 약속을 잃어버리면 약속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운이 좋고 팔자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입니다. 그게 이삭에게 내려갑니다. 그게 야곱에게 내려갑니다. 요셉에게 내려가고 드디어 요셉 때 와서 460년 만에 30년 만에 30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이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제가 한 단어로 줄여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야. 아야가 뭐예요? 아이야,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세 축복이, 이 믿음의 조상들의 축복이 자손들에 흘러내려오니까 환경은 남의 땅이고 여건은 돕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걸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것, 저와 여러분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건과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한 이 민족은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런 프라이드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도장을 받았어. 약속해. 내 영혼은 잘 될 것이다. 내 범사는 형통할 것이다. 내가 강건함을 얻을 것이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이야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것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우리의 자손들과 자자손손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재수와 운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에 뭘 믿는 거냐고 믿으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갖고 가는데 물론 장애물도 있고 걸림돌도 있습니다. 시험거리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시험거리를 만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자, 이 애굽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을 모르는 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시오. 십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두 사람,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십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 산파입니다. 혹시 산파 뜻을 난 잘 모른다. 산파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손 드신 거예요? 손 안 드신 거예요? 예. 손 들려고 그러면 꼭 이때 손이 올라가고 싶으죠. 사실 요즘 산파란 말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출산 도우미, 출산할 때 옆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도우시는 걸 갖다가 산파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이 산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이야기는 뭘까요? 아들을 죽여서 대를 끊어버리게,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불어나지 않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충만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십브라와 부하는 어떻게 할까요? 왕의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까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왕은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할지라도 히브리 산파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누구를 삽니까?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그러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망하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약속이 없지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빛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속고 나서 겉으로 볼 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약속이 있는 사람이고 넌 크리스찬들은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게 없는 사람이고,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산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그러나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합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르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여 어떻게 하더라? 건장하더라. 그래서 산파가 그들이 이기 전에 벌써 순간적으로 풍덩, 무슨 산보일까? 순풍산보일까? 옛날에 그런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웃으시는 분은 기억하십니까? 저는 맨 처음에 순풍산부인과가 그냥 평범한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순풍산부인과 이름이 뭐냐니까 순간적으로 풍덩하고 난다네. 그래서 순풍산부인과나 저에게 막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산파가 달려갔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건전해서 건강해서 금방 순간적으로 풍덩하고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지혜롭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베풉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에 같이 동참하는 하나님을 숨겨둔 일꾼들이 아닙니다. 이 산파가 없었으면 모세도 죽었고 히브리 사람들의 대가 끊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하여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여전히 매우 강하게 되더라. 또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경외함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셨더라? 흥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파라는 사람, 이 사람들 다시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기억을 하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삶을 살아올 때 나는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을까? 인생을 살면서 난 한 번도 죽을 고비 같은 거 겪어본 적 없다. 아주 평안하게 살아왔다. 그러면 나는 이제까지 삶을 살면서 진짜 한 번 이상은 죽을 고비를 넘겨봤다. 다 내리시오. 한 번, 두 번, 지금 경미하는 것 같아요. 세 번, 10번 이상. 10번 이상도 있구나. 자, 대단하십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이 나이까지 오면서 진짜 그때 까닭했으면 죽었어. 까닭했으면 죽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둔 산파 같은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간증을 했잖아요. 20대 초반에 제가 학교 다니고 뭐 직장 다니고 할 때 너무 거리가 멀어서 직장 근처에다가 자취한다고 방을 하나 얻었어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밤에 비가 옥수같이 오고 제가 그 밤에 연탄가스를 먹었어요. 옛날에 연탄가스를 많이 갔습니다. 연탄가스를 먹었어요.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스스로 제가 못 나와요. 아무도 몰라요.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그 밤에 누가 날 살려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아니 새벽 1시에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데 화장실이 실내 없습니다. 70년대예요.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 그냥 널빤지로 대충 하고 가만히 떼기 붙여 그걸 뭐라고 불러요? 뒷간, 변속간 그랬습니다. 거기는 진짜 낮에도 가기도 좀 으슥합니다. 그 안에 막 몽땅 빗자루도 있고 그냥 뭐 빨간 선 까만 선 이런 얘기도 돌아다닐 텐데 아니 거기를 그 아주머니가 새벽 1시에 화장실을 갑니다. 요강이 있었으면 전 죽었습니다. 요강만 보면 섬찟합니다. 그 아주머니가 요강을 썼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 화장실을 갔다가 오면서 제 방에 불이 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앵앵거리는 무슨 애기 소리가 들리더래. 그냥 들어가셨으면 또 죽었습니다. 불이 켜 있고 뭐 애기 소리가 나고 그런데 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애기 소리는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라디오 소리였었고 제가 연탄가스를 먹고 거꾸로 줬으니까 불은 못 껐고 제가 불 끄고 잤으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삐끗했으면 죽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까 제가 아직 20대 초반이라 버티고 있었는지 코피를 흘리고 엉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 아저씨를 깨워서 나를 끌어다가 비가 철철 오는데 그 땅바닥에 엎어놓고 흙냄새 맡으라고. 그 사람들은 내가 죽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아마 11시쯤 먹은 것 같아요. 새벽 1시에 깬 거예요. 그분들이 깨서. 그리고 제가 한 30분인가 1시간 있다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2시쯤에 의정부 도립병원에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가니까 그 병원에 저 혼자밖에 들어갈 때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막 계속 들어오더라고. 계속 들어와. 저 말고 늦게 들어온 사람들, 새벽에 들어온 사람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순간 0.0 몇 초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막 춥고 떨리고 그런 것도 못 느끼고 있다가 갑자기 딱 하고 마치 전기 스위치 치는 것처럼 딱 하고 들어오니까 딱 치니까 의식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의식이 안 들어오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의식이 딱 들어오는 순간 아 내가 살았구나. 여기가 어디지? 오에서 김치 냄새, 흙 냄새 잔뜩 있고 엎어져 있고 근데 몸은 못 움직이고 주위에서 동네 사람들 다 나왔어. 사람 죽은 줄 알고 주위에서 살았나 봐. 제가 꿈틀거리니까
그 소리까지 들려요. 그거밖에 기억 안 나. 그리고 의정부 도립병원에 실려갔어요. 그 아주머니 지금 생각하니까 세월이 지금 한 40년 이상 지났어요. 근데 제가 뒤돌아서 가만히 복기를 해보면 그 아주머니가 안 깨어났다면, 변속관을 안 갔다면, 갔다가 도로 추워서 들어왔다면, 문을 안 열었다면, 내가 불 끄고 잤다면, 라디오 소리를 끄고 잤다면, 하나만 딱 어긋나도 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아주머니 나를 끄집어내서 그 순간에 제가 살아났어요. 지금 잠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는 산파와 같았어. 들어와서 나를 살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또 있어. 제가 군대에서 큰 트럭 하나를 끌고 가는데 옆에 운전병이 있고 제가 선탑을 하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병이 2등병인데 언덕에 내려오다가 그것도 그 시내 같은 언덕을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파열이 됐어. 군 트럭이 그냥 내려오면요, 그냥 사람들 인사사고도 나고 대형 사고 날 뻔입니다. 어떻게 속수무책에 브레이크가 고장나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등병 이 친구가 핸들을 어디로 꺾었냐면 건축 자재 세워놓은 거기다 들이받았어. 그래서 건축 자재가 무너지고 옆집에 있는 담이 넘어갔고 장독대 깨졌는데 그거 무너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치고 다른 손실이 없었어. 나중에 월급 타서 그거 다 물어주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마지막 순간에 핸들을 꺾었던 그건 누구의 손길일까? 무슨 병장쯤 떼서 노련하게 운전하는 운전병이었어 모르겠어. 2등병이야. 인제 나오네. 그가 마지막 순간에 꺾고 살았어.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정말 어떻게 살아. 사람 죽고 사는 거는 순간 0.몇 초라고. 저는 최근에 아주 신기한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집에 조그만 어항이 하나 있는데 하도 금붕어는 자꾸 많이 먹고 돌아가셔서 잉어 새끼를 한 마리, 잘 안 돌아가실 것 같은 잉어 새끼를 한 2년 3년째 키우고 있어요. 제법 컸어요. 잡아먹을 건 아니지만 손바닥만한 놈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새벽에 깼는데 뭔가가 집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LA에서 지진을 겪어봤기 때문에 안산에도 지진의 어떤 약간의 느낌이 있나? 뭔가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벼락 소리가 나.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사람 소리 같은 꽉 하는 소리도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소리 아니었으면 바깥에 안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상한 거예요. 이건 듣도 못한 소리예요. 그냥 안방에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그 잉어 새끼가 거실에 나가서 주무시고 계시네. 바깥에 튀어나와서 거실에서 푹 꽂아 계셔. 아차 싶은 거죠. 얘네들은 바깥에 빠져나오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2년 3년 키웠는데 아이고 이 자식이 튀어나와서 죽었네. 그래서 손을 딱 손에 집었더니 움직이지 않아요. 죽었어 얘는. 딱 보니까. 그래서 아깝지만 화분에다 저는 붕어 새끼 죽으면 화분에다 묻습니다. 그 화분으로 갈라 그러다가 그 순간입니다. 혹시 얘 움직이다 분명히 죽은 건데 혹시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에다가 툭 던졌습니다. 그래서 물에 뜨더라고요. 죽었구나. 근데 뜨는가 싶더니 순간 틱 하더라고. 휙 움직여서 살았어. 제가 그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얘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는지 모르지, 기절한 건지 어쨌든 제가 볼 땐 마룻바닥에서 주무시니까 돌아가신 건데, 나는 걔를 데리고 화분에 묻으러 가다가 딱 돌아서서 혹시 하고 그냥 던진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혹시라는 생각을 왜 가졌을까요? 그 생각이 이놈을 살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집에 잘 계십니다. 제가 가만히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인간이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게 그냥 묻으면 죽는 거고 혹시 물에 던지면 살더라고. 저와 여러분 지금껏 살아온 거를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고 저를 포함해서 그 순간에 우리의 힘으로 아무도 손 못 대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누군가 그 산파와 같은 손길을 통해서 건져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 손길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는 지금 살아있는 것을 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래 이렇게 살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함께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스 요리 좋아하십니까? 먹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코스 요리 하십니까? 마음에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마지막에 그 메인 나오고 후식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스 요리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따라서 코스를 도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크리스찬들은 인생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A, B, C, D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별로 반응이 없어서 90대, 100대, 120대, 150 쭉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코스에 따라서 만드는 최종의 작품이 된다. 이걸 마음속에 품고 계시면 내 삶에 어떤 생각지 않던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꼭 나에게 해가 된다고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살아서 그 집에서 잘 살 것 같은 모세에게 갑자기 코스가 이동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죽이지 않고 잘 숨겼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지나니까 애가 우는 소리가 너무 커서 감출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게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다가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으로 물이 새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아기를 거기다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가 띄웠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엄마 아빠 품에서 나와서 이제는 강에 던져진 것과 같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불안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이제 모세가 집을 떠나서 나일강 강가에 비록 띄워 던져졌지만 이 아이의 코스는 다음 코스는 어딜까요?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40년 동안의 리더자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그래야 나중에 나이 80이 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 없이 리더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가신다고 치면 하나님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사명이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 크리스찬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명이 있습니다. 저를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트럭이 브레이크 고장난 가운데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사명을 주셔서 여기까지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각자 가정에서 사업의 직장에서 세워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A 코스를 지나고 B 코스를 지나고 C 코스를 지나고 코스를 지나서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사명이 있기에 이제 다음 코스로 옮기는데 그 코스로 옮기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의 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세 한 사람을 나중에 이스라엘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산파가 움직였고 그의 부모들이 숨겨주었고 드디어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바로의 딸이 왜 등장합니까? 모세를 어디로 데려갈 것 같아요? 알기는 떨어지기를 잘 하시네. 모세를 바로 왕궁으로 끌고 가려면 데리고 가려면 코스를 이동하려면 어디서 사람이 나와야 돼? 궁에서 사람이 나와야지. 궁에서 나와서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려면 최하 모 정도는 돼야지. 바로의 딸 정도는 돼야 돼. 그래서 바로의 딸이 등장하는 겁니다.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창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어떻게 여겨? 이것도 은혜입니다. 만약에 바로의 딸이 아이를 보면서 아유 난 애기 싫어, 아유 애기 싫어 갖다 버려, 그러면 모세를 죽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모세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저는 여의도 수만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피차에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해줄까? 서로 마음을 확 은혜로 열어주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우연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도와주어야 돼요. 바로의 딸이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르되 이는 이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일 수 있도록 또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여라? 젖을 먹여라.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재밌는 것은 이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자기 젖을 먹이면서 뭘 받았어요? 돈 받고. 난 세상에 또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 처음 봤네. 자기 아들을 자기 젖을 먹이는데 바로의 딸이 뭘 준대? 삭설 준대. 또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믿음을 했던 이 모세의 부모님 가정도 복을 주시는 애.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더니 그 어머니도 복을 주셔.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뭐가 되더라?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까요? 이제 모세는 합법적으로 바로 왕국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몇 년을 성장합니까? 40년을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온 모든 세월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30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로 출발을 해서 그리고 원당교회 담임 목사도 하고 미국에 선교사를 갔다가 그리고 한국에 다시 귀임을 해서 와서 여의도께서 지성론 담임 목사를 할 때 김포 성전도 있었고 치카 성전도 있었는데 그리고 강동교회도 갔었고 그러다가 제가 2014년 8월 22일 저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금요 철회 예배 때 우리 안산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냈게요? 저는 어려운 질문은 절대로 안 합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10년이 지났어. 2013년이잖아요 지금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2013년이야. 제가 울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키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어디서 만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땅에는 가나안 땅이 있고 대한민국에 가나안 산이 있다. 프라이드를 가지라니까. 제가 이때까지 살아본 곳 중에서 안산이 제일 살기 좋아. 안산이 제일 살기 좋다니까. 제가 오죽하면 처음에 딱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가나안 땅이 있고 대한민국에 가나안 산이 있구나. 산이 있구나. 그러니까 땅은 이스라엘 땅이 좋고 산은 안산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프라이드를 가지시고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우리 여기서 안산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만나게 하시려고. 여러분도 여기 이제까지 어디서 태어나셨든지 간에 여기 저기 교육 훈련 다 받으시고 우리가 어디서 만났습니까? 가나안 산, 안산에서 만났잖아요. 여의도 안산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나가시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산, 그게 어디라고? 가나안 산이에요. 가나안 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10년 동안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이 성령을 대망하고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과 비전을 주시려고 하는 거는, 제 마음속에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여의도 수완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의 땅에 축복의 산에 오시고 축복의 교회에 오신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품어서 그런가요? 아까 들어오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던지 옆에 계신 분도 물어보세요. 나 이뻐? 이쁘냐고 물어봐요. 그 뭐라고 대답해요? 진짜 이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남자 여자 성도 다 떠나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바로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자, 바로의 왕궁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죠.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제 바로의 왕궁을 떠날 때가 옵니다.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살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출애굽기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거의 40이 됐어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히브리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가 나왔도다. 그래서 어떻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의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40쯤 되니까 내가 내 민족을 이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국 군사를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울 때 싸우지 말라고 중재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 애국 군사 죽이는 거 봤어. 근데 우리 일도 간섭해? 그러면서 그 일을 고발을 하고 말하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로의 눈에는 이제 모세가 눈에 가시죠. 이제 새로운 바로가 왕이 됐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이게 공주의 아들이라고 와 있으니까 항상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 병사를 죽였다고 잡아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쫓기는 자가 됩니다. 모세가 바로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과연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왕국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A 코스를 지나면 B 코스를 갑니다. B 코스에도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B 코스를 지나서 C 코스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코스에는 항상 뭐가 기다린다? 돕는 손길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역시 광야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18절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되 이드로 루엘 같은 말입니다. 이드로의 딸들이 이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 모세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까는 마음을 바로 딸의 마음을 열어서 모세를 건져나게 하더니 광야로 피하였더니 이제 누구의 마음을 엽니까? 이 이드로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모세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이 언제 어느 곳에 어떻게 있든지 혹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에 도울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사람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작품이 나와. 모세도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나지만 항상 돕는 손길이 있어서 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당장 그를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라.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코스를 이동하고 내 앞길이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를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비해 놓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 앞에 새로운 일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도 끊임없이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코스를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 코스를 이동하기 전에 과연 내가 어떻게 되겠지? 강물에 던져지면 내가 어떻게 될까? 또 바로 왕국에 들어가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또 거기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를 가게 될 때 이제 나는 어떻게 될까? 항상 마음에 졸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예비한 손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지구에 꽃이 아름답게 피는 걸 보고 싶다.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이 지구의 꽃을 마음껏 꽃씨를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꽃씨가 이 지구상에 쫙 뿌려지고 꽃들로 만보라는 것, 너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꼴을 보기 싫어하는 게 뭘까요? 마귀는 그 꼴을 보기 싫어합니다. 마귀는 아름다운 게 싫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복되고 귀한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도적질하고 안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지구가 아름다워지는 거 싫다. 그래서 어떻게 그 쫄병들을 보내갖고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씨를 뿌리면 흙을 한 바가지 바다가 집어 던져라. 뿌리면 던지고 뿌리면 던지고 아예 그냥 묻어버려라 그냥. 그리고 그날 저녁에 회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아무리 꽃이 뿌려봤자 우리가 다 덮어버렸으니까 꽃씨는 안 자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 뒤에 그 흙을 뚫고 씨앗들이 싹을 틔고 줄기를 뻗고 가지를 뻗고 어떻게 됩니까?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다 덮어버렸는데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꽃씨는 반드시 뿌리면 뭘 해야 돼요? 흙을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 마귀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을 막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거꾸로 사용해서 내게 다가온 고통, 내게 다가온 아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야, 너 죽으라고 흙을 갖다 뿌린다고 할지라도 그 흙 뿌림을 통해서 그가 내 앞길을 가로막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가온 여러 장애물로 인해서 오히려 나에게는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누군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 하나님은 그 해를 뭐로 바꾸셨습니까?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까지 작품이 되게 하셨다. 오늘 이 시간 여리수한답게 모든 성도들은 인생에 만나는 모든 흙더미와 모든 해를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멋진 작품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